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우연치 않게 보다가 아주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년 전에 자신의 모습하고 지금 나의 모습하고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외모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내가 팔굽혀펴기를 몇 개 했는데 지금은 몇 개 하고, 또 윗몸 일으키기를 몇 개 했는데 지금은 몇 개 하고, 1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그리고 건강검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작년과 올해에 어떤 것이 좋아지고 어떤 것이 나빠졌나 보니까 여러 멤버들이 나와서 그런 걸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지났는데 체력이 뚝 떨어져 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두 사람은 아주 1년 동안 관리를 열심히 한 모양입니다.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져 있는 것을 봅니다. 1년 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아주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은 1년 전과 얼마나 변화가 되셨습니까? 뭐가 바뀌셨어요? 건강이 달라진 분들도 있으실 테고, 또 외적인 상황이 바뀐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외적인 상황은 놔두고라도 나의 내면,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또 나의 영성, 이런 것들은 얼마나 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은요, 날마다 다 변해갑니다. 1년 전의 나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나의 모습, 내가 돌이켜보면 별로 변한 거 없어 보여도 사실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한 2, 3년 또는 한 5년 이렇게 차이를 두고 보면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봅니다. 외모만이 아니라 신앙도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갈렙교회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어디를 다녀오다가 우리 권사님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시다가 한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뭐 이런 거는 목사님 같은 성직자들이나 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5년 전 권사님하고 지금 권사님하고는 어떠세요? 좀 비교하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5년 전에 비하면 엄청 죽었지요.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변합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요. 특별히 우리가 겪는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우리가 겪는 고난은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나쁜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고난을 겪는데 내가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나는 왜 이럴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비슷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는 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내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 또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사람이 다 다르게 변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사명의 사람으로 또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기도 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를 할 때 환우들 신방을 가서 또 병원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하여튼 제 수준에서 해드릴 수 있는 하여튼 간절한 기도, 최선의 기도를 아주 해드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침도 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해드리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환우들, 특별히 암 환자들 이런 분들 찾아가시면 기도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손잡고 안아만 드리는데 제가 하여튼 땀 흘리고 침 튀겨가면서 기도해 준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위로를 그 환우들이, 성도들이 받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우리 박리부가 사모님께서 직접 그런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위로가 전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아픔이 사명이 되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겪는데 나락으로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일까? 이 이유는 바로 내가 겪는 모든 일상에서 특별히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을 때 그때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요 유익하거나 무익하거나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내가 겪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도 있고 아주 무익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이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난이 정말 고난인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다 보면 제가 느낀 것 하나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요 사건 이전의 요셉하고 이후의 요셉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구덩이에 빠지는 이 사건 전에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채색 옷 입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지 못하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막 고자질하는, 그러니까 요셉을 그 아버지도 형들 뭐하고 있는지 보고하라고 이렇게 일시키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었으면, 꿈 주었으면 조용히 붙들고 있어야지 시기 질투할 게 뻔한 형제들에게 나 꿈 꿨다, 형들이 내게 다 절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딱 가면요 요셉의 모습이 완전히 바뀝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그가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있을 때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면서 아주 살 길이 아닌 줄 알면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이 피 끌린 청년에게 이 유혹은 쉽지 않은 유혹이고, 또 그 주인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건가? 뻔한 일인데 그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옥 가서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상황이 좋아진 것은 아닙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이전에는 채색 옷 입고 아버지 사랑받고 그렇게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노예가 됐어요. 또 감옥으로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이 됐습니다. 외적인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는데 요셉의 심령은 놀랍게 변화되고 요셉 그 인생은 바뀌어버린 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다가 바로 그가 빠진 이 구덩이에 비밀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오늘 24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냥 구덩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구덩이는 비가 오면 빗물을 저장해서 사람들이 양떼에게 물을 주거나 사람들이 비상식수로 쓰던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입구는 좀 좁고 아래는 조금 넓고 그런 구덩이였는데 이 구덩이가 비어 있고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근데 여러분 여기가 어떤 땅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거의 뭐 사막과 비슷한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물이 없다. 이건요 죽음인 것이에요. 성경이 이 구덩이를 빈 것이라, 그리고 그 속에 더욱이 물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다, 그거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이후에 창세기 42장에 가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추해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을 때 그 구덩이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형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졌어요. 날은 너무너무 덥고 태양은 뜨거워요. 근데 물은 없어요. 그런데 핏줄을 나눈 형제들인데 그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어요. 완전 절망이에요. 이전까지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움이라고는 모르던 그런 요셉이 절망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형제들을 불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형들을 부르고 불렀던 그 빈 구덩이에서 하늘을 보았지만 형들의 대답은 없고, 이제 그 죽음과 절망의 빈 구덩이에서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들은 대답이 없지만 그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물 없는 빈 구덩이에서 위를 쳐다보는 요셉, 그 요셉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성숙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연약함을 보았을 거예요. 아, 내가 나만 알고 살아왔구나, 내 생각대로만 살아왔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 이 요셉이 이 사건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빈 구덩이, 이 물도 없는 빈 구덩이는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축복이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축복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약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 강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듣고 여러 목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아, 나도 저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도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없어요. 아,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가? 내 계획, 내 고집, 내 경험, 내 마음 너무 강해. 내가 계획한 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되어야 돼요. 내 자아가 강해요. 여러분, 싸움이 왜 일어나요? 강한 내 자아 때문에. 생각이 서로 강한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등감, 낙심, 이런 것들도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너무너무 강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라고 하신 대로 하시면서 교회 오셨어요? 혹 교회 오시면서 그런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시면서 부부끼리 싸우고 왔어요. 교회 오시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 왔어요. 또 이웃끼리 싸우시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차 광고도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혹시 주차하실 때 마음 상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약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무 강해서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강함이 깨어져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강함이 깨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로 무엇인가 깨어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진다.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 깨어진 거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구에 금이 가거나 옷이 약간만 손상되어도 그 값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 특히 깨어진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인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간절히 늘 평생 기도한 것이,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일하겠습니다. 평생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빈 구덩이는 우리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요셉은 빈 구덩이, 물도 없는 이 빈 구덩이에서 완전히 그 자신이 깨어진 것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빈 구덩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깨뜨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형편이 빈 구덩이와 같다,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으신 분 있으시다면 그 구덩이에서 더 이상 형제들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형제들 불러봤지만 형제들 소용없습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저 그 빈 구덩이에서 나의 죄됨을 깨뜨리고 나의 교만을 깨뜨리고 나의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빈 구덩이가 어디인가, 나에게 빈 구덩이는 어디인가 기도하다가 문득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저에게 빈 구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서로 오려고 하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떻게 빈 구덩이인가. 처음에는 좀 의아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요.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 자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전에 제가 좀 부실해 보여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괜찮지 않은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그래도 좀 똑똑하고 지혜가 그래도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건강도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늘 비염을 달고 살고 약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제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주님 붙드는 것이 살 길이구나, 주님께 맡기는 것이 살 길이구나, 이거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저에게는 축복의 빈 구덩이인 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외적인 상황이 정말 빈 구덩이와 같다, 그러면 그 빈 구덩이에서 여러분이 다 깨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 나는 외적인 형편 다 괜찮아요, 그러시면 이 선한 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곳이 빈 구덩이가 되어서 우리의 강함이 다 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엄청난 구덩이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여기 계실 때 빨리 깨어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요셉이요, 형들을 부르다가 지쳤잖아요. 근데 형들이 참 나빠요. 그 동생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팔아버리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비록 형들이 노예로 팔려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냈지만 그 구덩이에서 정말 건져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해 가셔서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그리고 감옥으로, 그리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어 가신 것이죠. 그때부터 요셉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데, 그때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은 이제 그 구덩이에서 나와서 비록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두 다리가 없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손도, 오른손은 손가락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키워갑니다. 두 다리에 의족을 만들어줍니다. 자라가면서 의족을 계속 바꿔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아이가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수술이 다른 수술도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다 견뎌가면서 재활훈련을 하는데, 걷는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걷는 훈련을 하는데 이 엄마가 걸어가도록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일어서면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일어서면 넘어뜨리고, 조금 걸으면 넘어뜨리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렇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기도 아이가 힘든데 의족을 해서 걸어가는 훈련하는데 넘어뜨리니까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에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고 그랬을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지금 네가 걷는 것 중요하지 않다. 네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척추를 교정하고 또 더 잘 걸으려고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수영을 배우러 가는 첫날, 다른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그런 불편하면 물에 잘 안아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첫날 수영장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살아나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엄마를 표현하기를 우리 엄마 엄청 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시냐? 우리 엄마하고 10일만 살아보세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재활치료하려고 시작한 수영인데 이 아이가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엄마에게 물어요. 엄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요? 나는 왜 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났나요? 그랬을 때 엄마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들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없는 것은 너의 두 다리와 오른손 손가락 몇 개 뿐이다. 엄마는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단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가 되겠어요?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는데 7년간 선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메달을 150개를 땁니다. 그런데 그 150개 중에 120개가 금메달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는 장애인, 한낱 장애 아이가 아니라 희망의 전도사가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로봇다리 수영 선수라고 알려진 김세진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올해 17살이에요. 엄마는 양정숙 집사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참, 이 세진이가 어느 날 해외 시합을 나갑니다.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니다. 시상식 때 금메달을 땄는데요, 옆에 일본 국기, 독일 국기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국가도 울리지 않고 태극기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 이 세진이가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사회자에게 또 진행본부에게 막 물었습니다. 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태극기도 올라가지 않고 애국가도 울리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진행본부 측에서 말하는 것이, 이때 그 대회에 이 세진이 엄마와 세진이만 참석했거든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온 그 두 사람이 금메달 딸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애국가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엄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엄마가 보니까 앞에 A4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딱 들고 볼펜으로 그 자리에서
태극기를 그립니다. 태극기를 그리고는 그 앉아있는 세진이 뒤에 가서 그 태극기를 들고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직접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엄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엄마가 이 세진이를 가슴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세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세진이가 어린이집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엄마가 자원봉사를 왔다가 세진이의 그 눈을 보고 아들을 삼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이 아이를 입양을 해서 키워냅니다. 이 세진이 다리를 위해서 집을 팔고 할 수 있는 것, 세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줘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워서 지금 희망의 전도사로 키워냈습니다. 여러분, 이 세진이에게 이 엄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서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주님 없이 시작하는 것은 시작 아닙니다. 여전히 벼랑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만 시작할 때 거기에 시작이 될 수 있고 시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의 핵심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해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누가 종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종인지 주님이 나의 종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도 나의 의를 세우는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내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주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요셉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나요? 저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이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물리학과를 가서 공부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타려고.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생활 중에 신앙생활하고 대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생활 중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 그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겨울에 말씀을 읽다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오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이끄심이구나.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신앙생활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또 영적인 지도자의 축복이니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이제 대학원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밀린 공부하느라고 이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시험 치러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데 섬기던 교회 교인들이요, 저를 거의 선교사 파송하는 것처럼 파송을 해 주었습니다. 막 축복해 주고 너의 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하시리 뭐 이러면서 시험 전날 신학교 부근 여관에 자리를 잡고 여관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신학교 부근의 여관은 이름도 신령한 것을 봤습니다. 여관 이름이 부흥여관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제 마음이 낙심이 됐습니다. 왜냐? 이 입시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학교에서 준비하라고 참고하라고 준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함께 같이 갔던 후배가 있었는데 그 후배가 공부한 책은 보니까요, 막 빨간 줄, 파란 줄 공부한 흔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심이 돼서 내일 시험 못 치르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향 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축복해서 보내주었는데 그 교인들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선배 후배들이 막 시험 잘 치라고. 근데 이거 시험도 안 치고 내려가면 어떡할까. 교인들이요, 저를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으로 오해를 또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망신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정말 주님이 이끄심이 맞나,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치르지 않고 그냥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시험을 안 치더라도 성경 말씀이라도 읽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정신 차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그렇게 제게 주신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합격 불합격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떨어지면 내년에 또 오죠 뭐. 망신당하면 망신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인도하심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보기로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험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시험은 어떻게 나오나 출제 경향이라도 알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떨어질 것을 각오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요, 제가 평생 시험을 많이 치러봤거든요. 그런데 그날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걸 각오하고 시험을 보니까 그렇게 편했습니다. 시험을 다 보고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아무도 합격 여부를 묻지를 않는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하여튼 묻지 않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며칠 있다가 조용히 저는 불합격을 확인하려고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확인을 하더니 그래도 합격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니까 열고 닫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근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가 그 해에 학생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뽑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것은 실패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시작해 보아도 그건 다시 또 구덩이로 빠지는 거고 벼랑 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정말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살펴보고 말하고 행동했으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가 최근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이성미 씨가 방송을 시작할 때 선배로부터 욕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연약한 여자가 험한 세상 살려면 욕을 잘해야 된다. 근데 이 이성미 씨가 그것을 복음의 진리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욕을 엄청 하면서 살았어요. 후배들에게도 욕하고 가족들에게도 욕하고 또 심지어 아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금 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저주가 담긴 욕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잘못하면 욕먹는 게 당연하지, 내가 내 자식한테 욕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막 그러면서 거침없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아들이 사춘기가 되는데 관계가 좋을 일이 없죠. 아들은 아들대로 엄마에게 분노하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기도하면서도 욕을 했어요. 이성미 씨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못 살겠어요. 난 이 아이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낳은 놈 맞나요? 어떻게 이런 놈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악을 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놈이 안 바뀌어요. 이놈 좀 바꿔주세요. 이놈 좀 혼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도 욕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설교기 때문에 그 적나라한 욕은 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아들이 수업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가 오니까 이 엄마가 그 전화 받고 얼마나 또 화가 납니까? 그래서 아들 방문을 팍 차고 막 들어가가지고 너 왜 수업 안 가고 학교에서 이런 전화가 오게 하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놈 저런 놈 막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의 뒤통수에다 대고 빨리 먹고 학교 가, 이 한심한 놈아,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막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은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이성미 씨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욕을 내뱉는데 마음에 내리치는 한마디가 들렸어요. 네 아들 네가 말한 그대로 만들어 줄까? 하나님이 이성미 씨 마음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이성미 씨가 충격을 받으면서 끔찍한 그림이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향해서 욕했던 그게 현실이 된 것 같은 그 사진이 필름처럼 미친 게 쓰러져 있고 피 흘리고 엉망진창인 아이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몸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아이 밥 먹여서 학교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제가 그동안 욕했던 대로,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됐다면 하나님, 저 아이는 이 세상에 살아있지 못할 겁니다. 제가 17년 동안 욕한 대로 됐다면 저 아이는 미친 개가 되었을 거고 길바닥에서 피 흘리며 죽었을 거고 정신병자가 됐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받았던 상처와 아픔, 그 분노 때문에 저도 모르게 뱉어낸 말입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제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가 욕했던 대로 아들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얼마나 끔찍할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이 이성미 씨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욕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났는데 참 놀랍게도 그 입에서 욕이 떠나간 거예요. 정말 아이에게 욕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주변이 놀라는 거 아세요? 이 아이가요, 엄마가 그렇게 막 욕했는데 엄마가 욕 안 하니까 아이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일주일을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주변만 뱅뱅 돌다가 슬슬 눈치를 보다가 아이가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엄마 왜 욕 안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존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반말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렇게 욕하고 싸웠는데, 네, 이성미 씨가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이 엄마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못 들은 거야. 난 내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 성경에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지. 엄마가 처음으로 그 귀 있는 자가 됐어. 하나님이 들려주신 거예요. 엄마 이제 욕 안 해. 그랬더니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동생들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엄마 욕 안 얻어먹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욕하지 않게 되니까 집안 분위기가 너무너무 막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둘째 딸인데 둘째 딸에게 오빠 밥 먹으러 오라고 해라. 그렇게 둘째 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둘째 딸이 그 오빠 방에 갔다가 오면서 깜짝 놀라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엄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이성미 씨가 왜 무슨 일이야? 뭐가 큰일 났어? 그랬더니 이 둘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오빠가 공부를 해. 그렇게 이야기. 이성미 뭘 해? 공부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미 씨가 고백하기를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아들을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사실 변하고 깨어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바뀌니 아들이 변하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빈 구덩이는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의 뜻이 깨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빈 구덩이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다른 것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과 같은 이 빈 구덩이에서 주님, 나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다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만 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